할렐루야.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회전, 좌회전, 또 유턴해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도 있고 과감하게 여기까지야 하고 돌아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작 그 가야 할 때를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작은 일에도 묻고 아뢰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 일일이 아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야만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들은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14절에 한번 본문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출애굽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에돔과 그 이스라엘 조상, 우리 조상이 같다. 그러니 좀 선처해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돔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요. 허락만 해준다면 그들이 뭐 때문에 못 가게 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모세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농작물이 밟혀서 소실되거나 약탈당하지 않도록 재정 상태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가겠다고 상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조금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 터이니 길을 우리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는 다마스커스와 아라비와 시나이 이집트를 연결하는 아주 유명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라는 이 좋은 길을 통하면 쉽고 빠르게,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세는 소상하게 에돔 왕에게 다 얘기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우리가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좀 했습니다. 우리 뭐 사촌간이고 형제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에돔 왕은 모세의 마음과 달랐어요. 단호하게 거칠게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칼로 너희들을 다 대적하겠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고 거칠게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나머지 맞붙어서
아니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하는데 우리를 못해줘? 그것도 못해줘? 이렇게 싸움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면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로운 해결책으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여서 좌절할 때가 있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눈앞에 너무 편하고 빠른 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야, 여기를 쭉 가면 바로 거긴데 여기를 가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에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맞나?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먼 길을 택하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으나 때로는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세일산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미 분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두고서 형제 나라인 그 에돔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우리의 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쉽고 편하고 넓은 사람의 방법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힘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걸어가는 가운데 막힘이 있었습니까? 걸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화평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야만 할 때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